2022년 3월 20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주제는 내가 어디에 사느냐? 설교는 명문교회 이덕진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도 찬양을 드리고 있는 찬양대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계속 코로나 환자들이 생기고 있는데 중증까지는 가지 않고 감기 수준에서 지금 머물고 있다고 하셨고, 그러나 그 병에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강건하기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우리가 관공서를 가게 되면 이름과 주소를 쓰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에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거기 그 버가모는 사탄의 권자, 즉 본부와 집무실이 있는 곳인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안디바가 있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발람의 교훈, 니골라 당의 교훈, 감추었던 만나, 흰돌, 이 네 가지의 단어가 본문에서 중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사탄에게 끌려가느냐, 아니면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오느냐, 그런 일진일퇴가 있는 전쟁터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입지 않으면 영적인 싸움에서 너희가 상처를 입거나 죽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있는지 아니면 사탄이 있는 곳에 있는지, 그리고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너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폭격을 하시고 쓴뿌리를 끝까지 뽑아서 제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신약 마무리에서 요한 1서부터 3서는 어느 시대에 어디에서나 거짓 선지자나 거짓 선생이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서는 사탄은 우리에게 혼란과 거짓과 좌절을 시키는 비밀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우리의 비밀을 공격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이 세상은 어떻게 끝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본문에서 발라함의 교훈은 그 민수기 22장부터 23장 말씀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오자 그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전쟁으로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서 무당이나 박수의 힘을 빌리려고 합니다. 그때 알아본 결과 선지자 발람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결국 발람을 이용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 보호를 섬기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진짜 백성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떨어졌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저주받은 인생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하나님이 반드시 간섭하신다고 하십니다. 그것을 목사님은 잊지 말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에서 모압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이 섞이면 안 되다 보니 그렇게 섞이다 보니 신전 창녀와 어울리게 되고 우상 숭배도 따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24,000명이 죽고 나중에 그 면병도 끝이 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성령 해방죄는 절대 안 된다고 목사님은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니골라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 장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니골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바꾸어서 영혼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하면서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사람이 음행이나 어떤 나쁜 짓을 해도 천국을 간다는 이원론적인 그런 구원파 교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거짓 교훈을 퍼뜨렸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선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너희 가운데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도다. 그렇게 사탄을 퍼뜨린 자가 있다고 하십니다. 성경에서 그러하면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고 합니다. 그 만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만나는 출애굽기 16장 15절에서 만나의 뜻이 가시 같고 색은 희고 꿀 섞인 과자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민수기 11장 7절에서 그 모양은 가시와 같고 진주같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는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꿀 섞인 과자로 너무너무 맛있고 감사했다가 40년이 지난 후에 평가는 박한 식물 귀찮다 또는 먹을 만한 것이 아니라고 만나를 평가했습니다. 목사님은 우리에게 잘 들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다 보면 예수를 믿는 진짜 믿음이 그 귀하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버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 장로가 됐을 때 말씀에 순종하고 잘 지키겠다고 했지만 나중에 변하기도 한다고 하셨습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세상이 줄 수 없는 만나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십니다. 만나는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서 재배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약 200만 명이 매일 공짜로 부족함이 없이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해 뜨기 전에 좋을 수 있는 것으로서 부지런한 사람이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힌돌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그 성경에 힌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라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은 이 세상에 주지 않는 최고 보석에 내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 하나님이 이름인 이덕진 그렇게 이름을 기록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은 마무리하시면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어디에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살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횃불이 되어서 활활 타오르기를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전쟁에 지지 않고 승리하도록 주의 영광을 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